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는데 주로 이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성령 받는 일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인가, 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다, 어떤 조건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순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역사의 한 과정과 절차로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120명이나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오신다.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들 이제 다들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봄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봄이 되려고 하면은, 봄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봄이 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봄은 저절로 오게 돼 있죠. 지금 봄이 저절로 왔죠.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 앞에 보시면은 그 대목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요엘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미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이제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로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오시라고 막 기도해갖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때에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때부터 한 10일째 되는 날 오시게 됐대요. 오순절이라고 할 때에는 77은 49 해가지고, 얘는 구약 때에 77절 오순절이 있었어요.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너희들은 지켜라. 장막절이라고 하죠. 마지막에는 장막절, 수장절, 이걸 꼭 지켜라.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은 이제 77은 49, 첫 이삭을 수확할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우리 오순절 하면 오순절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오순절은 이름이 생긴 거예요. 뭐 특별한 날이 아니고 구약 때 있었던 그 내용인데 그대로 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그리고 예수님 성령이 오시라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내면은 그때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무튼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다음에 좀 한참 있다가 뭔가 좀 오시라고 기도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정성과 기도와 모든 걸 보시고 주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을 때 중생한다고 하고 신생한다고 하고 거듭난다고 하죠. 이로부터 난다고 그러죠. 그때 바로 동시에 받는다고 말씀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을 때 바로 성령님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아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때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노마서에도 보면, 노마서 8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 노마서 8장 9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또 바꿔서 표현을 해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을 없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을 항상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성령님을 항상 갖고 있지. 쉽게 말해서 성령을 우리가 갖고 있겠어요. 그냥 물건처럼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 그렇게 원래 표현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는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건 갖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얻는다는 것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다르잖아요. 얻는다? 얻어버렸다? 근데 그 정확한 표현은 항상 갖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성경, 원어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분들이 자꾸 그것도 영생이라고 이제 물론 한문식으로 표현했는데 영원한 생명, 그건 특별한 차이가 없겠습니다만은 얻는다 갖는다 해보면 얻는다고 할 때는 좀 얻었으니까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얻었으니까 얻은 거 그냥 없어져 버렸구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현재 형태로 영원한 생명을 항상 계속해서 갖고 있다.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믿는 거 항상 믿는다고 그랬죠? 항상 계속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을 때부터, 믿어 구원 받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항상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계속해서 얻어버린 거, 얻었다 할 때는 차라리 받는다고 말하는 게 낫겠죠? 근데 얻는다고 자꾸 번역하니까. 또 성령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해보니까. 주시고 받는다 그 말씀 맞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노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항상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에요. 없으면 그래 보면 좀 말이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성도들이 내가 항상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런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원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소속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속이 아니면 세상이죠. 사탄의 소속이죠.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사탄에 속해 있는 자고 반대예요. 예수님 소속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보면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지도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만 봐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 성령은 못 받은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신앙이 좀 약하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성령 받아? 성령 받으려면 보통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보통이 약간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까? 도대체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받았다는데 나는 못 받고 왜 이럴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항상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시는데 오셔서 계시는데 없다면 갖고 있지 않다면 오셨다 하셨다 하신다면 항상 계속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죠. 너희는 내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겠죠. 내 생명, 나의 재산, 돈, 모든 것, 내 삶,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때에 그 주는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종이고. 그건 내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예수님의 것이죠. 나는. 나부터 내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것이죠. 생명까지 다 예수님의 것인데, 머리털 하나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게 휘황찬란하게 살았는데, 젊었을 때 내가 참, 이름 좀 날렸는데, 내가 이런 생활 안 했는데, 이게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이 팔팔하던 이 시대에 지나버리고 다니까 뭔가. 그렇죠. 그러면 또 나중에 미래를 또 생각해. 내가 미래 어떻게 살까? 앞으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내가 안 살았어요. 주님이 살았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주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나 내가 안 살고 있는데 뭐 과거 때문에 신경 쓰고 미래 때문에 신경 쓰고 내가 삽니까? 그렇죠. 내가 안 사는데 예수님이 사시는데 내 생을.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상황 연세 드시고 또 병들고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또 모든 직장도 그렇고 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참 이럴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거기까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더 내려가게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신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지하시도록. 그때 썽썽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할 때는 여러분 젊었을 때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직장 가지고 있고 이만큼 젊고 전망이 밝고 내 미래는 보장되고 그러니까 나는 살만하니까 내가 사는 것이 더 솔직히 예수님도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건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 믿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아무리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니.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그냥 전체를 다 차지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난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그대로 저는 따를 뿐입니다. 이제 100% 따라야 됩니다. 옛날에는 70%나 50%나 그 다음에 따르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30% 사시고 나는 70% 살고 참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를 부인해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부인하는 것은 딱 부인해 버린 상태예요. 과거로 돼 있어요. 부인해 버리고 나서 그 부인 나는 내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 있습니다. 하면 부인이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리 힘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숟가락 하나 든 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인이에요.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건 내 것이 아닌 거. 그거 딱 한 다음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거라. 그때 내가 인정해 주마. 그것만. 근데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따라가고 있으면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이죠. 그건 온전히 인정하지 않겠다.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도 그래요. 당신은 물세례만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는 또 따로 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물세례를 받고 어떤 분들은 이제 침례를 받는다.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 오늘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 물속에 들어가 받는 게 진짜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 형식 자체가 진짜가 아니고 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줍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저는 신앙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그 형식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꼭 구원받고 그냥 약식으로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침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받아야 돼. 여기다 다 만들어 놓고 목욕탕 이게 물을 그냥 당 채워놓고 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거기 들어오려면은 이 물세를 받아야 된다. 당신은 안 받으면 가입이 안 돼. 구원 못 받는 걸로 생각해. 그 형식이라니까요. 어떤 형식이란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절차,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이지 고백도 안 받았는데 무조건 세례 안 줍니다. 세례 문답 다 하지 않습니까? 문답 다 하고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필려 다 없애주셨습니까? 다 물어보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할 때 따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말씀 이제 보니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 안에서 세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세례 또 성령 세례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 이제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 또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오시면 바로 그게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개 성령 세례 받는 거 이 회개한다는 거 성령께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죄 없이함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신다. 모든 사람은 죄 허물로 죽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죄를 없이함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이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요. 디도서 2장 5절로 7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이 나오죠.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연결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막 옳은 행위를 한다든가 뭐 선한 일을 한다든가 율법 지킨다든가 그렇게 구원받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이 있었으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렇죠.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은 다음에 한참 있다 막 성령 받고 또 성령세로 따로 받고 뭐 불세례 따로 받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불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별 신학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이 뭐 몇 개입니까?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성령 한 분이시다. 예배서 4장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런데 뭐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또 뭐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했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뭐 다니든 안 다니든 목사님 되든 말든 제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을 들었어요. 교회 가서 못 듣겠더라고. 이건 아니다. 이건 어디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러면 좋죠. 성도들에겐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 같은 성령 다 받으셔가지고 물처럼 깨끗하게 사십시오. 불 같은 성령 받아 뜨겁게 봉사하십시오. 얼마나 와닿는 말씀이요. 다 받으라고 좀 제발. 한 가지만 받으면 안 된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서 온유하고 순결한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야 이게 딱 맞아. 그런데 없어. 뭐 그런 성령이 몇 개예요 성령은. 잘못하면 2단으로 몰립니다. 왜 성령을 그런 식으로 막 여러 개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런 데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셔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럼 제자들만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오셨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자들만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잖아. 그럴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너에게 주사. 보혜사는 이렇게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거하신다는 것은 머물러 계신다. 너희 속에 와서 머물러 계신다. 거한다고 하모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머물러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현재 형태 썼습니다. 거하시며 계시겠습니다. 현재 형태를 썼어요. 항상 계속해서 너희 안에 머물러 살고 계시고 계신다. 항상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단 한 번도, 이거는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과거 형태로 쓰였습니다. 원래 성경의 과거 형태는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성령을 받지 못한다. 단 한 번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나 전에 성령 받았는데 1년 전에 또 받았었는데 성령님이 자꾸 그냥 떠나신다고 해. 내가 죄를 짓고 잘못 신앙생활하면 떠나버리셨다가 오시라고 하면 또 오시고. 근데 항상 머물러 계시고 항상 계신다 그런 현재로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능이란 말은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다. 영어 표현이 있죠. able to, be able to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can't 뭐 그러죠.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표현이 바로 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럴 힘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단 한 번도. 세상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성령님 받습니까? 아까 아니라겠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겠죠. 사탄에게 속해 있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못 받아.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사셔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꾸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또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임재라는 것은 오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표현을 써. 아니 오셔서 이미 항상 살고 계시는데 또 어서 오시라는 거예요. 어서. 자꾸 기도할 때도 성령이 이 오순절 때 임했던 성령님께서 바로 이곳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아멘 그러죠. 아멘 그러는데 모르는 기도예요. 성경을. 오셔서 계시는데 왜 오시라고 자꾸 오순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막 해버리고. 오순절이 반복되느냐 사도행전 2장이 반복되느냐 아니면 단 이래로 끝났느냐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꾸만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때 중생할 때 성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표현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 표현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또 인용을 해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현재를 썼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면 너희는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 계속 알아와 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있고 이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속이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이단이 많이 있었거든요. 속일 때 절대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코 속아넘지 않는다. 이미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 지금 기름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 또다시 그걸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27절에 그 뒷부분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단이 나타나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도 걱정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항상 살고 있으면은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참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막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 용어들을 잘 생각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좀 참 신기한 말 같죠? 좀 좋은 말 같죠? 기름 부음을 좋은 말 같은데 함부로 써서 안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체험이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목사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성령 체험했습니까? 아, 목사에게 그렇게 탁 장로님이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합니다. 거기 저를 이제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성령 체험 했습니까? 딱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도록 또 무엇을 하고 막 무엇을 해가지고 꿈 한상 보고 뭐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을 내가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오늘 본문으로 나왔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령을 조차 따라 행하라 그랬죠. 이 말씀 뭐냐면 너희는 성령과 함께 항상 걸으라. 걸으라는 뜻이에요. 성령과 항상 함께 걸으라는 것은 뭐 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해놨었는데 항상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걸으란 말은. 우리가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갑니까? 혼자 걸어가는데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으라 그 말씀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성령이 인도하신 명령하신 거 뭐 그대로 나는 따라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대로 난 내 생각,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죠. 육체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가리켜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거슬리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과 역사하셔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자꾸 반대에 우리는 아이고 그냥 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에요. 우리 욕심들이 많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겠어요? 성령 체험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었을 때 책망하시는 거, 그 성령 체험 아닙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뭐 음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죄지면 안 된다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화를 내고 욕심내고 또 제약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 체험이고 성령 충만한 삶은 뭐예요? 아까 말처럼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사시도록 하시는 거.